출애굽 18장 말씀입니다. 이들의 방문인데 여기는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지 않고 핵심 키워드 3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8장에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키워드가 이제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드로라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보이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출애굽 1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의 장인이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이제 자기 딸,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동맹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동맹군이었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게 되죠. 심지어는 와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그 증인이면서 조언을 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리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인도해 내신 모든 일. 인도해 내신 모든 일.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여튼 이제 2절부터는 요 설명이 쫙 들어갑니다. 2절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설명인 거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위험하니까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이제 돌려보냈던 걸 이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그네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다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거죠. 게르솜은 나그네. 다음 말씀 읽어보면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예라는, 즉 나그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그리고 이제 여기 십보라까지 다 해서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네,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산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산 찾아온 거죠. 일부러 온 겁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뭐 인사한 거죠. 왔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퀴즈 아닌 퀴즈 이제 서로 맞춰봐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과 모세는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나? 자, 이건 퀴즈도 아닌 퀴즈입니다. 자, 이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년이요? 40년이에요. 못 맞췄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 이걸 왜 나 빼고 다 하냐? 그러니까 문제죠. 나 빼고 다 한다는 사실이. 몇 년이요? 왜 그런지는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40년인가? 어떻게 다 하나? 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1절에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들은 건 여기예요. 1절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가지고 그 여정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 장인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장인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고개를 가로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했어요.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친구들하고 말을 해봅시다. 왜 했을까 도대체?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간증은, 구원 간증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한다. 왜? 그게 내 권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내 권리예요. 안 믿고 안 듣고 동의 안 하고 그건 네 권리고 하는 건 내 권리.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이 사람이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네 권리를 행사하라.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권리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해요, 안 해요? 하셔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선지자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용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할 만한 용기.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죠. 네. 계속 읽어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칸이 많은 데로 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 했답니까? 기뻐했대요. 왜 증인인 것 같은데? 증인. 뭐 했어요? 자, 기뻐했어요. 왜? 구원. 왜 기뻤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누구의 손에서?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셔서 기뻐했어요. 자, 이제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뭐래요? 요건 명령이에요. 기뻐한 건 듣고 자기가 기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인 거예요. 찬송해야지. 자기도 찬송하지만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도 찬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뻤습니다. 이거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동시에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나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데 너는 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없냐는 거죠.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여호와를 찬송한다. 자기만요? 너희들 당사자.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다.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찬송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나도 찬송하는데 왜 당사자들은 찬송하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이걸 내가 겪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여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기뻐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이러다 끝나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얘기가 있어야죠. 세 번째,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했대요? 나 이제 알았어. 요거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대요. 뭐를? 모든 신보다 더 크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깨달음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직접적인 경험입니까? 간접적인 경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상을 봐요. 어디 간접적으로 듣고도 이 믿을 상인가 아닌가 좀 판단 좀 해보세요. 그리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누군가가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섰다. 그럼 이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다니. 그리고요, 나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 알았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요? 이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동맹군이에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네. 자, 그리고요, 뭘 가지고 와요?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기뻐하고 찬송하고 깨달았으니까 이게 바로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너무 멋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요. 아론이 오고. 누구요? 모든 장로님들이 왔죠. 그럼 지금 누구 모였는지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봐요. 지금 떡을 함께 먹고 있죠? 자, 1번 누가 있어요? 2번, 3번. 자, 끝났어요? 첫 번째 누구요? 요 나온 순서대로 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모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왔죠. 모세의 장인과 함께 떡을 먹었죠. 그러니까 아론, 장로, 모세의 장인 이드론 있어요. 자, 모세는 있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손 들어봐요.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앞절을 볼 때 잘 봐야지. 함께 장막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의 장막에.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에 모세하고 이드로랑 이미 같이 있고 아론하고 장로들이 온 거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없어도 모세는 있는 거지. 바보야. 제가 아까 이거 정리하면서 보면서 요거 분명히 없다고 그럴 사람이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달러. 여긴 없죠. 왜 없어요? 우리 집에 있잖아, 이미. 이 앞에 모세 장막에 같이 있었죠? 기억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간 게 아까 둘이 이드로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장막에 같이 들어간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사 지낸 다음에 아론하고 장로들이 오는 겁니다. 왜 와요? 자, 함께 번제하고 우리로 치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이뻐요. 하나님 앞. 아,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고 동맹군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제 조언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볼 거예요. 야, 이방인의 제사장도 듣기만 하고도 깨닫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못 깨달으면 이런 행동이 안 나오면 참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들을 담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모세 있는데 다 모세 곁에 서 있어요. 줄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황이에요.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야, 행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 만나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자, 왜 와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결국은 왜 물어봐요? 대답을 얻으려고. 그렇죠? 그럼 왜 물으려고 오는지 이 조건이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봐요. 물으러 오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좋다며. 잘한다며.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죠. 그건 아니에요?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네. 왜 왔냐? 기준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고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죠. 자,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직통 계시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하루에 민원이 100건만 생겨도요. 100건 재판을 하려면 오늘 다 못 끝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린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 광야였으면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런데 이들은 딱 보고 여러분과 같이 대답을 안 했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니야. 뭐 한 거냐면 조언한 겁니다. 조언. 여러분 전부 다 좋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요, 야, 이건 아니다, 옳지 않다 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게 동의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외부에서 딱 와서 보면 당장에 보여요. 이건 아니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 말고 그럼 누구한테 가란 말이에요? 모세 말고 누구한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막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막 쏟아지는데 모세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한테 가요? 근데 이들은 오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딱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 상황이면 이 범죄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이들은 딱 오자마자 딱 알았어요. 이건 옳지가 않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요거예요. 요거. 이게 메시지예요. 이드로의 메시지. 요거. 두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옳지 않아 하고서 준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보여라 하고 돕는 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인 거죠. 이제 이드로가 가르쳐요, 이제. 누구를? 모세를. 아니, 감히 모세를 가르친다고? 그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싹수가 노란 사람들은 덤벼.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명령만 하소서 제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근데 이드로는 와가지고 조언을 해요. 야, 이거 구별을 잘하길 바랍니다. 조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건 필요해요. 원망하거나 막 덤비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조언을 해요. 자, 18절부터 똑똑히 읽어야 돼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둘 다예요. 양쪽 다. 백성과 모세 둘 다 어떻게 해? 기력이 쇠한다. 이 얘기를 해요. 둘 다 기력이 쇠할 거다. 하나는 재판하느라고, 하나는 기다리다가.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내가 하나님 가르쳐 줄게. 둘 다 살 수 있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기본이야. 바닥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백성과 함께 할 거다. 이거는 뭐라고요? 기본. 그 기본 안에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너는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거예요. 백성들 위해서.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께 가라. 그러면 생각할 때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가져가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 일단 가지고 가.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다음 말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자, 하나님께 가져가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죠, 요거.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뭐라 해요? 가르쳐 보이게 하라. 보게 하라. 가르침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과 법도, 율법을 가르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는 방편이고 최종 상태, 목적은 뭐냐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라. 뭘 보게 해요? 갈 길과 마땅히 갈 길,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보여라. 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스스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하고 이제 얘기해 봐요. 벌써 모르잖아.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뭐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가르쳐야 돼. 백성을 가르쳐서 스스로 마땅히 할 일, 갈 길,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보여줘. 보여주면 중요한 건 맨날 보여줘야 돼요? 아니요. 보게 해야 돼요. 스스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19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19장부터 24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24장이 언약식,
하나님의 언약은 19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핵심이죠.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그들을 보게 해야 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조언의 핵심.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너무 멋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판단 못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다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누굴 세워요? 자, 첫 번째는 보여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서 이제 조건들을 쭉쭉쭉쭉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진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미워해야 돼요. 뭐요? 미워해야 해요. 뭐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럼 일단 지금은 돈 많고 힘 세고 똑똑하고 막 이런 건데, 여기는 아니.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세우는데 하나는 천부장, 하나는 백부장, 하나는 이렇게 세우라고 그래요. 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욕심만 부린다. 무슨 욕심이요? 천부장 될 욕심, 백부장 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나? 이 또 능력을 오해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하는데, 이걸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이드로가 우리가 보여준 건 뭐냐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두 번째, 진실.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별로 안 하고 뭐만 욕심을 내냐? 그 자리. 그럼 내가 쟤보다는 좀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저 자리를 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세워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재판해야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천부장은? 백부장은? 50부장은? 10부장은? 그럼 부가장은? 가장은? 교부장은요? 신방원사님들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아니, 모세는 믿을만한데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내려가면, 그래서 오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율례와 법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려면 몇 단계가 필요해요? 4단계가 필요해요.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해결되는 건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 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옆에 사람 보세요. 지 일은 해결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이 이야기가 이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인 거죠.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한테 쉬울 거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 누군가 어떤 일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10부장한테 가겠죠. 그럼 10부장이 이거는 50부장한테 가시오. 50부장이 100부장. 100부장은 그럼 딱 이제 감이 오죠, 이제. 그러니 몇 번 하고 나면 이거는 처음부터 100부장한테 가야 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좀 1000부장한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뭘 세워라. 근데 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운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감투가 되면 안 된다. 감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감투가 되는 순간요, 서운한 게 많아져요. 섭섭한 게 많아요. 왜? 나 안 알아주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이걸 안 알아줘. 그러면 섭섭해요. 그 섭섭마귀가 와요. 서운해요. 내가 말이야 주일마다 밥해 대는데 말이야 그냥 섭섭해요. 자꾸 권리를 찾아요. 생색이 내고 싶어져요. 감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이 되면 그렇지가 않죠. 사명이 되는 순간 그런 거 없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자, 뭐 이렇게 사역하다가 뭐 섭섭하고 서운했던 적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나도 들 테니까. 내려요. 뭐 손 안 든 사람은 아마 사명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 이게 한 번쯤은 겪게 돼요.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내 회복하는 사람과 여전히 거기에 그렇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회복해야 되죠. 빨리. 모든 돕는 자는 누구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자예요. 협력하는 거죠. 그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생색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가 있어야죠. 내가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일에 조그마한 부분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위임받았다는 감사.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손과 발에는 고난이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런데 월급이 나가요? 안 나가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봉사직이에요. 근데 이거 김 집사는 이제부터 백부장이다. 그럼 어때요? 월급 주시나요? 무급이다. 넌 지금부터 천부장이다. 박 집사는. 그러면요. 정말 재수없게 걸렸어.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겠죠.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말씀 받은 은혜를 지금 빨리 나눠봐요. 오늘 막 너무 감동적이게 많아요. 이 얘기 나눠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말 이 들어온 말이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너도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너도 이 일을 한다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도 평안히 갈 거다. 이야, 저는 이걸요, 이게 갑자기 나올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았어요. 여기 있잖아.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 오늘 알자마자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와. 얼굴 보고서 좀 정신 차리자고 해보세요. 오늘 들었어. 오자마자 들었어. 오자마자 듣고서 기뻐하고 찬성하고, 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알더니 이런 주옥과 같은 말이 막 쏟아지죠. 근데 나는 지금 믿기 시작한 지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이걸 보고 놀라고 있으니, 야, 아예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우와, 이야. 누구는 오자마자 한 사람도 있는데, 야, 좀 반성은 합시다. 너무 멋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억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도 하고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이야, 이런 멋진 일이 이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허락하고 너도 이 일을 하면 너도 감당할 거고 모든 백성도 평안히 갈 거다, 자기 곳으로. 이야, 멋지잖아요? 2025년도가 우리의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고 하나님도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8장은 사랑하고 싶어져요, 갑자기. 야, 너무 멋지죠? 더 적을 데가 없는데 몇 개 더 적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여기 상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상상을 해야 되는데 좀 전까지 뭐 먹고 있었어요? 떡 먹고 있었죠? 떡 맞아요. 떡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럼 떡 먹을 때 누가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어요? 집에 일단 갔겠죠. 자, 그 다음에 날이 밝아서 아침에 재판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럼 아론하고 그 장로님들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모세가 재판하고 있으면 당연히. 근데 담임 목사님 일하시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듣게 해요? 아니면 모세한테 이드로가 직접 해요? 직접 하겠죠. 직접 할 때 아론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럼 장로님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디쯤 있었을까?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었을까? 아니요. 그럼 어디요?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겠죠, 당연히.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을 어느 쯤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죠. 그럼 그 사람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론이나 장로들의 눈에는 이드로의 말을 듣는 모세가 어떻게 보였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네, 이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확신이 없구만. 짧아. 요 장면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이렇게. 야, 씨, 그냥 뭐 장인이 시키니까 그냥 다 하네. 이거 이제 지들끼리 다 해먹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내용을 보셔야 돼. 겉모양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돼. 지금 장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인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거 봐라. 장인이 뭐 해먹으려고 그러네 또 이거. 이런 사악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 새기셔야 합니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이거 한 거죠. 요거 다 이제 요대로 한 겁니다. 자, 그때 아론이나 그 장로님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됐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요대로 세웁니다. 이 일에 아론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겠죠. 그런 거룩한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은혜스럽게 보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구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이웃집 교회 목사님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이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겉모양만 보면서 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야, 우리 교회 일꾼들이 스스로 일하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갖고 오지 말아라. 어려운 일만 갖고 와라 이거예요. 어려운 일만. 아셨죠? 쉬운 일은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갔대요, 보냈대요. 보내니 갔대고 그러죠.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인들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지혜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어떤 상황이에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물론 여기 이제 하나가 남기는 해요. 나중에 누가 남아요? 처남이 남아요. 처남이 남긴 하는데 전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옆에서 계속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 그건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저랑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30분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모세가 보냈다, 장인은 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거 세 가지 키워드. 요건 키워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이드로. 두 번째, 가르치고 보이라.
돕는 자. 요 가르침은 일단 이드로의 가르침이고 동시에 모세가 가르치고 보이는 것, 중의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 이드로, 가르침, 보이라, 그리고 돕는 자. 출애굽기 18장의 키워드 3개. 이렇게 잘.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점점 꽉 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돕는 자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르침과 보이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나도 그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감동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가는 역사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